이미 간과한 것처럼 여러분 모두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근본 이 집회를 통해서 정말 성경적 바른 재정의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원리에 따라 충성된 청직이 되기만 하면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자유로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시간이 너무 그냥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7시 반에서 7시를 좀 땡기기도 했고, 강의 시간이야 한 90분 강의하고 한 10분 쉬고, 그리고 또 나머지 이제 강사님 재량에 따라서 거의 한 3시간 정도로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좀 집중해 주시면은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고, 너무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주께 다 맡기고, 염려되는 건 다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순탄한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조금 잘못 나왔는데 역대상 29장입니다. 11절 12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으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제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김미진 강사님. 그동안에 유튜브를 통해서 저도 많이 강의를 들었지만은 오늘 이렇게 참 귀하게 모처럼 만나게 되었으니까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크게 환호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무슨 마이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지내셨어요? 저는 이 금요일 날 밤쯤에 도착했어요. 미국에서. 13시간 반 정도. 네. 저는 비행기 타는 게 어렵거든요. 그 도착해서 어제 토요일은 하루 종일 왕의 제정 15기 6주차 하루 종일 강의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을 아울리치로 파송하고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미팅을 했습니다. 우리가 4월 20일 날 서울시청 이 광장에서 아침 8시부터 저희들이 이 걷기 캠페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8시부터 바로 걸으니까 7시부터 접수를 받고 8시에 출발하는데 한 5천 명 이상이 이 서울시청 광장에서부터 평화의 광장까지, 전쟁 기념관까지, 지금이 고난 주간이잖아요. 이제 고난 주간을 일주일간 그 토요일, 그다음 주일은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km를 걷는 거예요. 5km를 걸으면서 이 주님의 고난에 같이 묵상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5천 명을 걷기 때문에 왜 그럴까? 저들이 왜 걷지? 네,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그 이제 행사를 진행하니까 집에 가니까 이제 새벽이 된 거죠. 그리고 눈을 붙이는 둥 마는 둥 하고
이제 교회를 갔네요. 가니까 또 이 팬들이 그냥 무작정 찾아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무조건 상담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래가지고 또 여기 왔네요. 밥도 못 먹고 여기 또 팬이 기다리고 있네요. 1시간 기다렸다고. 무조건 만나야 된다고. 근데 죄송해요. 짜증이 조금 나는 거예요. 이제 육체적인 한계에 부딪히니까. 그래서 우리 리더가 여기 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 리더 나오라. 그리고 그 팬 보냈어요. 만나봐라 이렇게. 그게 이 컨디션이 아주 좋을 때는 웃기도 하고 그러시냐고 네 덜어도 주기도 하는데, 이야 이건 육체의 한계에 부딪히니까 이게 막 이 와서 그냥 아니 교회는 뭐 했노? 제일 먼저 딱 부딪히는 게 이 팬이니까. 그래서 무조건 예배 시간 전에 만나줘야 된다는 거죠. 난 지금 기도하고 싶은데 만나서 자기 상담부터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나 지금 말씀 전하거든요. 나 지금 기도하고 말씀 전해야 되거든요. 이러니까 이 팬 입장에서는 나 1시간 기다렸거든요.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마음을 지금 추스려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죠. 어저께 답답하면 무작정 찾아와서 예배 전에 말씀 전하기도 전에 나 1시간 기다렸으니까 나부터 만나라 이러겠어요. 이해는 되죠. 그러나 나도 좀 이해해달라. 나도 이해받고 싶다. 이런 일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팬한테 내가 막 웃으면서 친절하게 못한 거예요. 나 지금 말씀 전하는데 어떻게 당신을 지금 만나냐고. 이러니까 이제 웃게 안 되니까 이 사람 당황스러운 거죠. 이런 일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어저께 이 15기 왕의 재정학교 6주차였거든요. 근데 한 학생이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한 500명이 이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미진 간사님 제가 여기 왜 오게 된지 아십니까? 왜 왔냐 이러니까 미진 간사님의 유튜브만 들은 친구가 내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3년 동안, 자기가 아는 사람인데 3년 동안 유튜브만 들었대요. 그리고는 살아내 봐야 되겠다, 진짜겠지? 이러면서 살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억의 빚을 3년 안에 다 갚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신용 불량자였는데 7등급까지 신용이 회복됐대요. 근데 완전히 갚을 수 있는 어떤 기반도 없었대요. 그런데 제 유튜브를 3년 정도 들으니까 이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고 왜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따라 했대요. 그리고는 자기 지인이니까 최측근 이 사람이 돌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김미진 간사에게만 드러나신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 진짜야. 내가 했잖아. 네가 봤잖아. 그러니까 너는 재정학교에 입학해. 이래서 내 친구가 재정학교에 자기를 입학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입학해서 재정학교를 하게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쁜 거죠. 왜 기쁘냐면은 이 사람들이 회복되면서 교회에 위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흘러보내기 시작하는 사람으로 막 바뀌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 이 설날에 아예 보따리 싸들고 일주일을 그냥 기도원에 가버렸어요. 전화기 다 차단해버리고 그 일주일을 그냥 아예 통금식을 해버렸어요. 물만 먹고. 그러면서 왕의 제정 2 이 책을 탈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번에 다 썼었거든요. 근데 그걸 완전히 다 폐기 처분하고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 동안 꼬박 하루에 3시간만 자고 왕의 제정 2를 썼어요. 이 왕의 제정 2는 제가 왕의 제정 1 제일 첫 머리말에
홍성근의 제자, 홍성근 목사님의 제자 김미신의 이야기지만 다음번에는 김미신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김미신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그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왕의 제정 2는. 근데 그 2 안에 무슨 얘기들이 있냐면 미진 간사님의 이제 강의를 듣고 정말 그럴까? 정말 하나님이 재물을 주실까? 이런 사람들이 실천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는 그 실천했는데 실천하니까 정말 이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실명으로 자기 이름을 밝혀서 다 간증을 쓰고 그 간증이 이 성경책 두께로 치면은 두꺼운 성경책에 한 15권 정도의 간증이 있어요. 그 중에도 확실한 간증이 보장되고 우리가 다 검증된 사람들의 간증만 저희들이 그게 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제가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눌 거거든요. 아주 역동적인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김미신이기 때문에 되는 건 아닐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 저를 만나보지 못하고 직접 유튜브만 가지고도 살아낸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는 10년 이상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파가 일어난 이 간증들이 전 세계에 무수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이것이 김미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야기구나. 누구나 이 살아내기만 하면은 동일한 간증이 나오는구나. 이걸 이제 이해하게 된 거예요. 제가 기대가 큰 거죠. 왜냐하면은 이 교회에서도 간증자가 나올 거니까요. 네, 그래서 기대가 큰 거예요. 네. 저는 고신 4대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기는 지금 보니까 합동, 네, 여기는 보니까 합동입니다. 저는 고신 4대로 자라났고 지금 제가 다니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합동이십니다. 네, 이 합동이시고 우리 목사님이 지금 현재 합동에서 심호하고 계시고 아주 이게 빠른 속도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교회가 너무 이 부흥을 해서 이 개척교회를 하나 하는데 이 개척교회를 강남에다가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이 강남에 개척하면서 이 목사님이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 김비진 그대로 가만 놔두면은 이 잘못하면 목사 한 수 받아올 것 같은 거야.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이 돈 문제를 다루는데 목사님이 다루는 것보다는 현직 사역자, 그러니까 사업가인 장로가 다루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 개척을 하면서 합동에서는 이 장로를 아직까지는 여자를 안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딱 개척해가는 독립교단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는 바로 장로 장립을 시킨 거예요. 저는 왜 그런지 알죠? 목사 한 수 받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우리 개척한 지가 한 2년 반 정도 되는데 한 350명 이렇게 작게 모이고 있습니다. 2년 반에 350명 개척해서 모이면은 지금 시대에서는 그래도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싶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이제 장로로 장립해서 섬기고 있고 사업가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배경과 지금 여기에 합동의 이 배경은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이 제 말씀 듣기가 편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합동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고신에서 자라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신앙 교육을 참 잘 받았습니다. 그것이 제 평생에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하게 자랐지만은 그래도 우리 어머니한테 이 유산으로 이 말씀을 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지금까지
네, 말씀을 거의 250독도 훨씬 더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7살 때부터 성경을 읽게 했고, 네, 제가 글을 깨우칠 때부터 하루에 성경을 10장 이상씩 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장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신 것은 말씀을 읽게 한 거구나. 이것이 이제 습관이 되었고, 요즘은 우리 신랑하고 우리 아이하고 또 가족 카톡방에 묶여 있으면서 지금은 최소 미니멈 우리 신랑하고 약속이, 우리가 사역자인데 평소에 다른 사람들은 10장을 읽지만 우리는 그래도 2배 20장은 최소한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저희들은 10장씩 읽으면 3개월에 1독을 읽게 됩니다. 근데 저희 신랑하고 저하고는 한 달에 1독씩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는 12번 12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감사한 건 늘 말씀 안에 제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게 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저의 기반이 이 말씀이 기반이 되어 있었던 이것이 재물을 다룰 수 있는 이 영적 근육의 힘이었다는 걸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사업가가 꿈이었습니다. 그건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때는 뭐가 있었냐면 여름 수련회 뭐 이런 거, 그런 걸 하면서 캠프파이어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때는. 그래서 여름 수련회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폐암을 오래 앓으셨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이제 폐암이 고쳐집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놀랍도록 그 이후에 10년 이상을 더 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갈 때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지 폐암으로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니까 제 안에 굉장히 허전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캠프파이어를 갔는데 아버지가 가신 그 천국을 저도 가고 싶은 거죠. 제가 아버지를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을 모집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전도사님이 불을 붙였죠. 그러니까 저도 막 헌신하고 싶은 거죠. 내 친구가 무릎을 딱 꿇더니 주님 부르신 곳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아프리카 가겠습니다. 자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찔러보면서 진짜 아프리카 갈 거냐, 이렇게 간대요. 그러면 아프리카 가면은 돈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선교하면은 교회도 지어야 되고, 그러면 나는 그러면 돈 벌어 가지고 너 선교하는 거 나는 도와주는 거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래. 그래서 그날 무릎 꿇고 아버지, 저는 돈 벌겠습니다. 저는 선교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써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헌신을 했습니다. 저는 물리나 과학이나 화학이나 이런 과학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헌신한 것 때문에 저는 경영학과를 선택해서 갑니다. 경영학과를 저는 이제 다니고, 그리고 다른 또 학과로 또 이렇게 트랜스퍼도 하고 또 새로 입학도 하고 이래서 대학을 3개를 제가 이제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돈을 이제 벌게 됩니다. 지금은 뭘 하는가, 이제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저희 회사를 통해서 저는 지금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 영양제는 레퍼런스가 있는 전 세계에서 정말로 가장 탁월하다 자신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뉴질랜드에서 만드는데 만들어서 전 세계로 이제 수출하고 판매하고 이런 회사를 하는데, 우리 영양제가 한 병 팔리면 한 달간 아프리카에 아니면 또 다른 국에 한 달간 영양이 무료로 공급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40개국에 우리 영양제가 무료로 아이들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있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부분을 나누고 싶은 거죠. 저는 매달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매달요.
어떤 데는 매달 1개를 짓고 있고 또는 2개, 많게는 3개, 더 많게는 4개까지 저는 짓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큰 교회는 지을 수 없고 아예 교회 없는 곳이 많습니다. 전 세계 그런 곳에 매달 짓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 성경 안에서부터 돈의 흐름을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왜 재물을 주시는가 이걸 제가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누구나 이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 주시고 이런 것들을 성경 안에서부터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았는 이 삶에 너무너무 만족한다. 난 죽을 때까지 지금 살아온 이 삶 그대로 살 거다. 이런 사람 혹시 계시냐는 거죠. 대부분 한 45세 넘고 55세 사이에 50살을 딱 기준해서 이렇게 보면 참 다르게 살고 싶다. 참 많은 수고를 했고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는 뭘 했지? 아이들 공부시키고 집을 마련하고 이런 일에는 내가 많은 시간을 쓰고 에너지도 쓴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았던 삶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그대로 연장해서 살면 이제 70살과 80살쯤 됐을 때는요 굉장한 후회가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돌이키지를 못해요. 그때 80대에서 후회됐을 때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한번 멋지게 살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이미 그때는요 많은 부분에 여러분 많이 일단 육체가요 80 넘어가면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때는 인생의 마지막 시즌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시즌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후회할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참 좋겠다 이러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왕의 제정 부흥 집회를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이러면 내가 슬플 것 같아요. 여러분 부흥 집회 많이 했잖아요. 은혜 받아봤잖아요. 나 은혜가 한 달 이상 가더라. 은혜 받은 거 난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 은혜가 한 달 이상 막 유지가 된다 이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네, 은혜 받는 거 너무 좋죠. 근데 저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끼칠 만한 능력도 저한테는 없고요. 명확한 목적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재물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가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준비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 재물로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드러나는 거, 이 교회 안에서 명확한 목적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어깨를 뒤로 이렇게 그냥 빼고 앉아서 은혜 그냥 받으면 받고 이렇게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가 연필을 들고 여러분들이 메모해 가면서 저 메시지가 김미진만 된 게 아니라 그 제자들도 수많은 제자들이 지금 간증하고 있으니 나도 정말로 이 재물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배우고 살아내고 나도 정말 간증하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어떤 이 결정을 가지고 들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네, 은혜 받는 선을 넘어가면 좋겠어요. 은혜 받는 선을 넘어가십시다.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간증자 여기까지 가는 것까지 목표로 잡으십시다. 왕의 제정인데요. 이 제목이 왕의 제정. 왕의 제정 이 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제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왕의 제정 1을 썼고요. 이제 5월 말이나 6월 초가 되면은 교장으로 원고가 넘어갔기 때문에 왕의 제정 2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해요. 왕의 제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제정, 성경적 제정,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는 돈에 대해서 몇 번 정도 얘기를 했냐면 돈이나 재물이나 한 3,000번 정도 얘기했어요.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믿음에 대해서는요 214번을 얘기했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218번을 얘기했어요. 근데 돈에 대해서는 3,000번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3,000번 이상을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은 게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듣는 메시지는 거의 믿음입니다. 거의 구원이에요. 혹은 선교입니다. 이게 메시지의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교회에서 듣는 메시지 중에 돈 메시지는 거의 11조입니다. 11조가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1조 외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돈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이 부분이 3,000번 이상이나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돈을 주제로서 설교는 많이 안 한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보면은 목사님들이 몰라서가 아니죠. 목사님들이 강의하면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나 목사님들이 주제를 돈이라는 주제로 다루기가 쉽지 않은 영역인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돈에 대해서 오리지널 원초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하면은, 예를 들어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하면은 그 다음 주에 한 두세 명 안 나와 버린대요. 시험 들었네, 우리 목사님 또 돈 얘기하네, 아이고 또 뭐 돈 내라고 하네, 이래 버린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참 어려운 거죠. 진퇴양난이에요. 전해야 되는데 참 전하지 못하는. 예. 그리고 또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11조 강의를 하면은 장로님이 얘기한대요. 목사님 11조 강의는 그만하시지요. 또 이러신대요. 그러니 또 목사님들은 또 부담감을 느끼고, 그런데 재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가르쳐라고 말씀하시고, 이러니 이 교회 안에서 돈이라는 주제로 이 다루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장로이겠다, 그리고 현직 저는 사업가겠다, 이러니까 저는 다루기가 쉬운 거예요. 어렵지가 않은 거죠.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오해합니다. 부산에 어느 집회에 갔더니 딱 들어가자마자 장로님 한 분이 좀 따라 들어오라고, 이래서 담임 목사님 방에 제가 들어갔어요. 꽤 큰 교회인데 그 장로님이 그냥 이 강사가 왔는데 아주 그냥 기분 나쁘게 하시는 거죠. 제가 왜 우리 교회에 강사님이 오신 줄 안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못 하시는 말 그거 대신 다 하러 온 거 아니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장로님, 담임 목사님 나 오늘 처음 봅니다. 문자도 한 번 안 했고 통화도 한 번 안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못한 말이 뭔지 난 몰라요.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담임 목사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한 번도 문자도 안 했고 통화도 안 했어요. 여기 처음 봐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카톡도 안 하고 원래 통화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교회 상태 전혀 몰라요. 네, 그냥 여기 섰을 때도 저는 무슨 이 원고를 가지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성경책 하나 가져왔어요. 3천 구절에 정말 말씀 중에 주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구절을 떠올리게 하시면 제가 말할 거고, 뭐 안 떠올리면 또 말 못하고 그냥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막 강의 시작도 안 했는데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성격이 또 있거든요.
내가 강의 안 하면 그만이지. 이런 또 성격 있어요. 근데 장로님한테 또 한바탕 했네요 내가. 아니 장로님 강사 불러놓고 그게 예의냐고. 그 예의가 일단 아니다. 장로님이 교회 주인이냐 내가. 이러니까 또 장로님 또 삐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강사한테 기본적인 예의가 있지. 대놓고 그렇게 하면 되냐고. 장로님 이러니까 내가 다 안다고 헌금 많이 하라 그러고 돈 내라 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냐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장로님 내가 이 4일간 집회하면서 헌금해라 이런 소리 하는지 장로님 제일 앞에 앉아서 들으세요. 내가 한마디도 안 할 거니까. 이러니까 헌금하라 소리 안 하면서 뭔 돈 얘기를 하루에 3시간씩이나 4일이나 하냐고 또 이러는 거예요. 진짜 내가 장로님 진짜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십니다 진짜 이러시면 이제 이래가지고 둘이 아주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제일 앞에 앉았어요. 저 강사가 진짜 뭐라 얘기하는지 들어본다고. 근데 이 장로님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크게 이 장로님이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 장로님하고 친해졌어요. 그러더니 밤이 됐는데 막 10시가 됐는데 막 이 장로님이 막 부랴부랴 이제 그날 이제 10시 전에 끝났죠. 사람을 보냈어요. 김미진 강사 빨리 나오라 그래라.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조선빛이 채턱실로 이 방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말을 장로님한테 가서 전해라.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어느 집에 들어가면 옮기지 말라 했다.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내 방을 어디 모텔 비스끼리한데 그런 데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회개하시고는 조선빛이 특실로 이제 옮겨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간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장로님하고 아주 친하게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장로님이 부산에서도 몇 번째 가는 부자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는 이 교회를 아주 어렵게 했던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 이후로 막 이 장로님이 바뀌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해피하대요.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의 소원이 미진 간사 한 번만 더 와서 부흥 집회하는 게 소원이다. 저는 어느 교회 2번 안 가요.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 장로님의 소원이다. 그래 그 교회 2번 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무슨 말 이해됐죠? 여러분 교회에 헌금이 많이 나오든 안 나오든 이거는 저하고 상관도 없거든요. 이게 나는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헌금이 많이 나오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내 말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 강의가 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목표가 아니라 나의 목표는 뭐냐면 제가 망했잖아요. 제가 50억 부도나고 죄송해요. 제가 자살 시도를 2번 했거든요. 이런 상황 안에서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제가 말씀 안에서 이 재정에 대한 원칙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거 가능한데 이거 내가 이 원칙대로 산다면 50억 부도난 거 이거 갚을 수 있겠는데 이런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원칙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였냐면 홍성근 목사님이세요. 이 홍성근 목사님은 뭐 한국교회는 거의 대부분 다 아시죠.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강의하시는지는 전 세계가 아는 거죠. 저는 또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제 머릿속에서는 저게 100% 성경적인가 이런 걸 또 따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 목사님의 강의를 50시간짜리를 듣습니다. 들으면서 재물의 주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물과 하늘의 재물이 있다는 걸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의 재물을 받는 사람, 하늘의 재물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걸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물을 받는 사람은 또 아주 또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들이 있는 걸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제가 죽을 게 아니라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크고 작은 하나님을 경험을 하면서 제가 이 50억을 4년 반 만에 다 갚아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돌파하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의 모습으로 저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요. 한 사람이 바뀌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 관심이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있기를 저는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담임 목사님의 대변인으로 왔는가 아니면 어느 장로님의 대변인으로 왔는가 정말 저는 몰라요. 이 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통화 안 해봤으니까 그냥 비서가 이 날짜니까 가라 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 교회를 가겠다 이 날짜 그래서 온 거고 아무하고도 연락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마음 안에서 끄리낌이 없어야 말씀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첫째 하나님은요. 첫 번째 하늘의 재정을 여는 키가 있는데요. 하늘의 재정을 여는 키가 뭐냐면은 이 첫 번째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다. 이 두 부분이 명확하게 정립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공급자이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 안에서부터 정립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정립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안에 뭐가 사라지냐면요. 재정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보면은 이 재정에 대한 두려움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은 인색함을 만들어내거든요. 인색함. 두렵기 때문에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게 두려움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굉장히 사람을 묶어서 인색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견고한 기반을 주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4일간 목표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심장 깊이 안에서 여러분이 동의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 안에 인색함은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뒷 안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고 인색함을 주는 이 사단의 영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은 여러분 생각할 때 돈은 이 땅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땅. 여기에 재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재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재물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여기에 뭘로 있냐면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실체로 나의 끝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하나님의 재물이 금이다, 은이다, 토지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재물의 형태를 하나님은 약속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어떻게 이 땅에 풀어지게 할 것이고 나의 끝 되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하다는 거죠. 여러분 흥미 있습니까?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재물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의 세계를 또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를 보십시오. 욥기서를 보면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뭔가를 결정하는 것들이 나와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결정이 이 땅 안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이 땅 보이는 세계도 실제 세계입니다. 실제 세계.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도 더 실제 세계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네. 이 육신적인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나라들을 폐하시고 나라들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 중심으로 세우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 중심으로, 오직 십자가 중심으로, 이 십자가 중심으로 나라를 세울 나라를 세우고 폐할 나라를 폐하고, 십자가 중심으로 세울 왕들을 세우고 폐할 왕들을 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역사를 좋아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는요 절대로 이 역사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온 세계 안에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일으키고 왕들을 일으키고 폐하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중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입니다. 아수르 왕국이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아수르 왕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역사 안에.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이나 소련이나 뭐 인도, 이 반도를 다 합해놓은 것보다 더 넓었어요. 유럽 전역 다 먹었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대륙을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내가 심판하겠다. 아수르를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그 심판하는데 너무 놀랍게도 조그마한 나라 바벨론을 일으켜서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이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그 전체를 또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이 역사 안에서 보면서 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부분이 전 세계 안에서 이 부분이 이해 안 되면 역사가 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쭉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죽일 사람 다 죽입니다. 살릴 사람 다 살리시고,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쭉 보면서 성경을 쭉 읽으면서 돈도 놀랍도록 동일한 원칙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중심으로 재물 줄 사람은 재물 주고, 재물을,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성경에 내가 너의 손에서 재물을 취해서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재물이 몇백억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 손에서 그 재물을 취해서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 이래 되면 끝납니다. 그 재물이. 근데 그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는 그게 뭐냐면 십자가 중심이라니까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누가 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가, 이게 십자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재물 줄 사람인가, 이게 십자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잘 사는데 목표를 두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땅 많이 사고 집 많이 사고 내 자식들한테 많이 물려주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은 십자가 중심이 아니에요. 십자가 중심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계절을 이 땅 가운데 앞당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미전도 전족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주변 반경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아프리카 아이들의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저곳에 저 아이들에게 빵을 줘서 예수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까? 이런 게 뭐냐면 십자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돈 버는 목적도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재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여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는요 10%로 산다고 만천하에 저는 공포했습니다. 10%를 살고 90%를 주겠습니다.
이 만천하에 제가 공포했고, 네,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정인도 있죠. 우리 홍성근 목사님한테 늘 내가 오픈하죠. 재정 전체를 다 오픈하고 우리 회사에 아예 등기 이사로 네, 주식을 35%나 제가 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회사 모든 걸 볼 수 있게 했고, 그랬는데 우리 신랑이 야 10%너 너무 많지 않냐, 1%로 살자, 1%에 선포했어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저는 옛날에요, 네,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90%로 살면서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 11조 하는 것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100%다 먹고 사는데도 너무 힘들었어요. 빚은 지고. 근데 지금은 10% 사는데도요, 좋은 차, 오늘 내 차 타고 온 거 봤잖아요. 좋은 집, 그리고 땅도 있고, 네. 그리고 평생 먹고 살 돈 다 있고 전혀 문제 없고.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90%도 모자라가지고 100%로 다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10%도 넉넉해서 1%의 삶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돈은 다 뭐 하느냐? 하나님 나라요, 십자가 중심요, 하나님 나라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네, 10%로 살았는데 이것도 이제 많아진 거죠. 안 부럽나요? 네, 10%로 살면서도 네, 아주 멋진 차 타고 다닐 수 있다니까요. 네, 제가 아는 게 이겁니다. 교인들이 너무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 나도 진짜 10%로 살 수 있고 10%로 수입자 타고 10%로 막 50평 이상 아파트 살고 10%로 막 빌딩 가지고 있고 이렇다면 90%다 내놓을 수 있어. 맞죠? 그런데니까요. 없어서 못 내놓는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4일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잘 적어서 공부해서 이 원칙들을 가르쳐주면 대대로 여러분 축복받는 줄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읽은 역대상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역대상 29장 말씀 읽었죠. 자,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있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나이다. 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찾지 마세요. 메모만 하세요. 신명기 10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은 토지는 영구히 주의 것이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은 새와 짐승과 가축과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학개서 2장 8절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뭐가 있어요. 이 성경을 잘 읽다 보면은 네, 끊임없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첫째 통치권을 주장하십니다. 내가 통치해, 통치권, 왕권이죠. 두 번째는 소유권을 말씀하십니다. 소유권. 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보통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태양계라 그래요. 태양계. 맞나요? 지구와 같은 그런 행성들이 여러 개가 있어야 태양계가 돼요. 우리는 지금 그 중에도 지구인데 거기에서도 우리는 대한민국 점도 안 돼, 점도 안 돼. 그런데 이런 지구가 여러 개가 있으면 태양계인데 이것이요, 태양계가 여러 개가 또 있어요. 그럼 이걸 은하계라 그래요. 은하계. 어마어마하죠. 벌써 이 은하계가 여러 개가 또 있어요. 이것을 뭐라냐면 우주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는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 이거 생각을 다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40편을 보면은 참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방이 통에 딱 한 방울의 물과 같다.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다. 하나님께는 열방 이름 뭐겠어요? 지구죠. 우리 지구촌을 열방이다 이러잖아요. 이 지구가 그냥 통에 딱 한 방울의 물과 같다. 하나님에게는. 그리고 섬들은 딱 떠오르는 먼지와도 같아. 먼지. 섬나라 있지요. 섬나라, 뉴질랜드 섬나라, 일본 섬나라, 제주도 섬 이런 거 주님에게는 딱 떠오르는 먼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끊임없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군가 생각할 때 가장 그냥 빨리 생각되는 게 태양계, 은하계, 우주,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러면 그냥 경외함이 꽉 차기 시작하는 거 우리 마음에. 그분이 하나님, 그분을 내가 아빠라고 부른다.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하시길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는 재물을 말합니다. 12절 뭐라고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는다. 이 재물이 주께로부터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권세가 주께로부터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도 주께로부터, 건세도 주께로부터 주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신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필요한 모든 게 주님 손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크게 되고 강하게 돼야 되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크게 되고 강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반대편에 쓴 사람들이 크게 되고 강하게 됐을 때는 문제가 일어나요. 거룩치 못하는 법들을 만들어내는 거 좀 보세요. 그 사람들의 세력을 뭉쳐서. 여러분, 내가 미국 가가지고요 강의 못한다니까요. 이런 강의. 여러분, 동성연애는 하나님이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안에서 금합니다. 이것은 죄예요. 이 말 못한다니까요. 잡아가 버리니까. 우리가 강하게 되지 않고 적들이 강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과 반대되는 나라들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연애가 문제다 저는 뭐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왜? 문제인 거 다 하니까. 진짜 문제는 동성연애는 아브라함 당시에도 동성연애가 있었어요. 진짜 문제는 동성연애보다 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옛날에는 이 악을 악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외쳐야 됐었고, 지금은 법적으로 악을 악입니다 외치지도 못하게끔 법적으로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옛날에보다 훨씬 더 악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자체를 선포 못하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동성연애 안 됩니다 이거 못 외친다니까요. 이제 훨씬 더 심각한 어떤 이 환경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크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강하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부를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귀, 권세를 주실까? 하나님이 명확하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에 봐보면, 여러분 우리 성경 좀 많이 찾으십시다. 예레미야 27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 어떤 사람한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볼까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요? 옳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겠다. 게임이 끝입니다. 하나님 눈이 옳다라고 인정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만든 모든 것, 내 손에 들고 있는 모든 것, 그 뭡니까? 부입니다. 재물이죠. 그리고 권세입니다. 사람이 크게 되는 거고 사람이 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점이 뭐냐면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겠다. 이게 기준점이에요. 사람이 보기에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람이 보는 눈이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라고 인정하면 재물 줄 사람에게 재물 줄 것이고 권세 줄 사람한테 권세 줄 것이고 사람을 크게 할 사람은 크게 할 것이고 강하게 할 사람은 강하게 할 것이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굴까? 여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무엇 중심으로 움직인다고요? 십자가. 그러면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재물은 무엇 중심으로 움직일까요? 십자가. 이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은 재물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봐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봐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이미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한 절 읽어볼까요?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똑같은 말입니다. 예레미야 말씀하고 똑같아요. 예레미야 말씀에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 주겠다 얘기했고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보기에 옳은 사람, 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이 드러나면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나는 게임이 끝나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 줄 것이고 지혜 줄 것이고 재물 줄 것이고 강하게 할 것이고 네, 이렇게 해서 그 뜻을 다 이뤄 가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지금 여기에 한 사람이 잘리는 장면이죠. 패하시고 하나는 세우시고 하나는 잘랐다는 거예요. 그 하나는 세웠다는 거죠. 누구예요? 잘린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은 잘리고 다윗은 세웠다는 거죠. 뭘로요? 무슨 자리에서요? 왕의 자리에서. 자, 왕의 자리에서 칠판 띄워주세요. 자,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뭐라냐면 세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에 맞았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맞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울은 왜 잘렸어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여겨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옳다라고 여겨지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기준은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해서 뽑는 기준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 기준으로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폐하십니다. 이 기준인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찾기. 성경은 보물찾기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다 맞춰서 보면은 이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한 구절로 해석하면은 이단이죠. 네. 성경을 한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신구약에서 여러 구절이 백업을 받아야 됩니다. 예. 항상 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구절도 우리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말씀으로 가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가보면 이해됩니다. 사무엘상 16장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자르기로 결정했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게 자르는 거죠. 사무엘에게 사무엘 너는 이제 지역은 베들레헴이다. 그리고 이새의 집에 가라. 그 아들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 자, 중요하죠. 그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 중에 한 왕이다. 아직 사무엘에게 그 아들들 중에 다윗이라는 걸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공부할 게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스타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딱 한 발을 움직일 수 있도록 명확하게 말씀하신다. 네.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네. 이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니이다. 등이라는 것은요, 등 들고 딱 보면 자기 발만 보여요. 앞에 한치 앞이 안 보입니다. 이게 등이에요. 등을 들고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한 발 움직일 거는 명확하고 뚜렷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등을 들고 한 발 딱 나아가면 또 한 발이 움직이는 게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이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면은 이제 사무엘이 이 음성을 명확하게 들었어요. 베들레헴에 가야 됩니다. 그 이새 집에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아들 다 초청해야 돼요.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한 왕을 보았다 이랬어요. 그리고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더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러면 알게 하겠다는 거죠. 아들 쭉 불러놓으면 누구한테 기름 부어야 될지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 그럼 너는 알 것이다. 아들 쭉 불러놓으면 알 것이다. 그러면 알게 하는 자에게 기름 부어라. 여태까지도 모르는 거죠. 이해됐죠? 이런 상태에서 야 아들 좀 다 데리고 와봐라. 이러니까 아들이 다 왔는데 너무 놀란 거죠. 왜냐하면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압이 첫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평생 하나님 음성 들었던 사람이에요. 네, 제사장 아니에요.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얼마나 이 아이가 탁월한 외모를 가졌는지 과연 기름 부을 자, 왕으로 쓰실 자가 지금 여기 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썩는 거죠. 사무엘마저도 썩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 다급했어요.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제 수수께끼에 풀렸어요. 예, 어디 사도행전에 수수께끼에 풀렸죠. 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다라고 했는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다윗의 어디를 만났는가? 답이 어디라고요? 중심. 다윗의 중심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사울의 중심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내가 그를 패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맞춰서 읽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중심은 다른 말로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굿뉴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레미야 말씀에 내 마음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 다. 부, 건세, 크게 하는 것, 강하게 하는 것. 이거 내 마음에 맞는 자에게 나는 그것을 주었노라. 내 마음에 옳은 사람에게 나는 그것을 주었노라. 그런데 이게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사람을 옳다라고 인정하고 중심을 보고 맞다라고 인정하니 굿뉴스. 외모 이거는 뭐냐? 일단 키가 185 이상, 이게 외모예요. 자, 남자를 뽑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외모를 본다 이러면 185 이상 손 들어 보세요. 한 명도 없어? 우리 집에는 두 남자가 있는데 다 통과. 여기에서 우리 신랑 185, 우리 아들 190, 1차 다 통과. 여기는 1차에서 다 떨어졌어. 이게 외모예요. 2차 1차 통과한 사람에게 2차. 요즘 박사학위증이 너무 흔하니까 박사학위 최소한 2개 이상 소지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집 식구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외모거든. 집안이 어떻다, 학벌이 어떻다, 스펙이 어떻다, 인물이 어떻다, 키가 어떻다, 이게 다 외모거든요. 근데 이 엘리압이 이 외모의 기준에 통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무엘도 쏘갔는데 전혀 우리 하나님은 아니다, 버렸다, 이미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것이 얼마나 굿뉴스겠어. 중심, 키 필요 없음, 스펙 필요 없음, 인물 필요 없음, 집안 필요 없음, 학벌 필요 없음, 중심. 여러분, 내가 이 앞에 보면 얼굴이 다 보이거든요. 죄송해요. 네. 아주 어려울 것 같아요, 통과하기가. 외모. 네. 웬만하면 화장하면 되는 얼굴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화장해도 안 되는 얼굴에 지금. 이거 어려운 거.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이 이거 안 본다. 이거는 뭐냐,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다. 바로 이 말이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공평하신 분이에요. 누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여기 작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우리 하나님 작품이죠. 이해되세요? 누가 어디 이렇게 꼼보잽으로 태어나고 싶었어? 내가 어디 뭐 그 집안에 태어나고 싶었어요? 내가 뭐 머리가 이 정도로 안 좋고 싶었나요? 다 이 DNA도 주님 작품이다. 네. 내가 뭐 어디 눈이 작고 싶었나요? 네. 우리 주님이 만든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해요. 나는 심히 보기 좋았더라. 여러분이 눈이 찢어졌던 눈이 크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심히 보기 좋았더라. 몽땅 당신 작품이기 때문에. 야, 얼마나 독특하게 각 사람을 만들었냐. 다 눈 크고 쌍꺼풀 내놓으면 그거 너무 재미없지 않냐. 우리 주님은 몽땅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너무 좋아하셔요. 큰 애도 좋아하고 작은 애도 좋아하시고. 우리 주님 작품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 이것을 외모가 기준이 아닌 거예요. 왜? 몽땅 주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주님은 다 이뻐. 코드 뭐 이해됐죠? 그런데 중심은 나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자유의지, 나에게 준 이 선택권으로부터 십자가 중심으로 사는가 아닌가, 이 부분들을 하나님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따먹지 마라. 하나는 따먹어라.
근데 따먹어 버렸잖아요. 이 중심으로부터 뭐가 들어갔어요? 유혹이 들어갔죠.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어요. 자기 자리를 떠나는 거죠.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러니까 막 뿅 가잖아요. 왜 그래? 이게 교만한 거거든요. 교만한 걸 넣어준 거거든요. 이 중심으로부터 자유의지가 따먹는 걸 선택하는 거, 네,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걸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얻냐면 50억 부도났잖아요. 이걸 감당 못 해가지고 거의 2번을 제가 스스로 죽으려고 했댔잖아요. 왜 그랬냐면은 제가 부도가 났는데 도망갔거든요. 야밤 도주. 여러분, 이 야밤 도주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부도 내고, 부도 내기 전에 자기가 먹을 거 다 챙기는 사람. 네, 자기 이름, 명의 다 바꿔가지고 다 챙겨놓고 부도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다 갚았어요. 줄 수 있는 거 다 내줬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십니다. 10원짜리 하나 뒤로 숨기지 않았어요. 다 내어주고 빚잔치하고 못 갚은 돈이 50억이에요. 그리고 부도가 났어요. 이러다 보니까 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빚쟁이들이 달라들어서 할 수 없이 야밤 도주했잖아요. 할 수 없이 야밤 도주하는데 절대로 저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야밤 도주했어요. 그거는 2평짜리 쪽방인데요. 쪽방.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을 써야 되고 그 앞에 수도꼭지 하나 있는 거기에서 세수하고 거기서 쌀을 씻어야 됐어요. 부엌도 없는 쪽방이었죠. 여기에 100일 갓 지난 아이를 들쳤고 야밤 도주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찾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전 세계를 요즘 다니잖아요. 다른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있어요. 전봇대에 붙어 있는 거. 떼인 돈 받아줍니다. 이거 다른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 유대인들하고 가장 비슷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독해요. 두 민족은 다 독해요. 어디에 떨어뜨려내도 다 살아나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근데 돈 받는데도 독해요. 그러니까 떼인 돈 받아줍니다. 여기까지 넘어가려면 제가 도망갔기 때문에 저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내 채권을 파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10억을 빚진 사람이 있다면 어차피 못 받으니까 도망가고 없으니까 그 10억을 예를 들면 뭐 5천만 원만 받고 판다든가 이러잖아요. 그럼 이 채권을 산 사람은 죽자 살자 날 찾아내는 거예요. 이 채권 사는 사람들은 다 깡패들입니다. 얘들이 날 찾아낸 거죠. 그래가지고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 깍두기라 그러죠. 깍두기들. 그러니까 이 깍두기들이 온 거죠. 와가지고는 저한테 처음에는 사모님 갚으시죠? 이렇게 나와요. 제가 없는데요. 이러면 바로 그래요. 아줌마 없으면 안 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없는데요. 이러면 야 이렇게 나와요. 죽고 싶어 살고 싶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그렇게 못하도록 법적으로 됐죠. 옛날에 20년도 더 전에는 안 그랬어요. 네, 없다 이러니까 그러면 장기라도 팔아야지 이래 나와요. 그래서 난 너무 감사했죠. 왜냐하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소망이었거든요. 그 내가 장기 꺼내 가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쥐를 몰 때는 도망갈 구멍을 두고 몰아야 되는 거. 네, 고양이가 쥐를 모는데 도망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몰면은 쥐는 고양이에게 덤빕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모은 거죠. 야, 돈 못 갚으면 너 그 장기 거 꺼내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실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당장 꺼내 가세요. 왜? 그 전에 너무 시달렸거든.
더 버틸 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죠. 꺼내 가시라고. 그러니까 아니 이 아줌마는 말로 안 되는 아줌마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는 숨겨놓은 재물 10원도 없고 다 내놨는데 저는 제가 돈을 빌려서 부도내지 않았거든요. 몽땅 100% 보정 썼어요. 보정 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꺼내 가시라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발 물러나더만요.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러더니 한 좀 있다가 또 왔어요. 그러더니 무슨 병을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서 있는데 내 발에 다 뿌리더라고요. 석유야 석유. 그러더니 라이트 하나 딱 켜더니 던진다는 거예요. 돈 가져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소망인 사람이거든요. 던지세요. 네. 던지고 가세요. 여러분 제가 한 성갈이 있거든요. 저는 당신 돈을 빌려 쓴 적 없다. 나 보증 쓴 거다. 제가 자산 정리하면서 내가 직접적으로 빌린 거는 100% 다 갚았거든요. 던지고 가세요. 저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소망인 사람이니 그렇게 하세요. 이러니까 이 아줌마는 말로 되는 아줌마가 아니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더니 또 갔어요. 얼마 전에 있더니 뭘 이만큼 들고 와서 내 발 앞에 쫙 뿌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들 사진. 그 영아들이 맡아주는 이 어린이집에 보냈거든요. 나는 왜 직장 다녀야 되니까. 그걸 딱 부르더니 얘 사라진다 딱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이게 부모더라고요. 살려주세요. 언제까지 돈 가져갈게요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돈을 가져갈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놈은 돈을 마련한다고 일수, 꽁지 이런 걸 쓰기 시작한 거죠. 일수도 굉장히 이자가 높잖아요. 일수보다 이자가 1억 빌리면 플러스 1억을 갚아야 되는 게 꽁지예요. 그때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이자를 받아도 된다라고 말한 게 66%예요. 합법적으로 지금은 29%예요. 66%까지 받아도 합법적으로 대부업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1억에 1억 이자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 손을 댄 거 아니에요.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돈을 빌려가지고는 주고는 애 얻고 또 도망갔죠. 야밤도주. 그때부터는 이제 불안한 거죠. 이 애를 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잘 때도 이 아이를 내 배 위에 올려놓고 안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러 갈 때도 이 아이를 들쳐업고 일을 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그 아이가 190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 나보다 더 고통받은 경험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소. 내가 이 말 하면은 간사님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카드 연체돼서 독촉 전화만 받아도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거예요. 이 돈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는 거죠. 이래 되니까 제가 우울증 환자가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 되니까 제가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러는 시즌 안에서 재정 원칙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완전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그때 제가 배우고 홍성근 목사님께서 이 돈에 대한 흐름을 쭉 풀어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재물을 맡기시는가 이러는데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다 이러는데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대요. 중심이다 이러면 나 한 중심 할 수 있어요. 이 중심. 나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가 내놓을 수 있어요. 중심이라며. 지금 뭐 다른 외모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중심을 보고 주님이 재물을 맡기신다 이러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거예요. 중심이다. 외모는 나이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중심은 나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 늦은 나이에 쓰시고 갈렙도 그 늦은 나이에 쓸 수 있어요. 왜?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한 중심을 내가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거, 이거 내가 자신이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야, 이거 안 되겠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에 쑥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는 이 말씀들은 그때 저희 서성 홍성은 목사님이 나눠준 말씀들이에요. 너무 이 마음에 위로가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재물을 주신다. 어떠세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왕의 재정 원칙을 가지고 대전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대전에서 강의를, 어느 교회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느 자매가 왔습니다. 그 강의하는 며칠 그 사이에 미진 간사님 강의 다 들어보니까 뭐 월급쟁인데, 나는 월급쟁이래요. 나는 월급쟁이고 공무원인데 미진 간사님 그 하나님이 재물을 부어주는 그 축복은 뭐 사업가나 그런 축복받지, 월급쟁이 나는 뭐 월급이 딱 정해졌는데 어떻게 그 축복을 받겠냐고 이러면서 온 거예요. 고기 끄떡거리는 사람 뭐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당신은 월급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물을 부어줄 수 없다라고 믿으니 당신의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랬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한 자매님이 오셨어요. 그 자매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진 간사님, 저는 현직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직 대학 교수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공무원이라는 거죠. 우리 남편도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미진 간사님 이 다 집회를 들어보니 100% 성경에 기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 공무원이에요. 지금 둘 다 반응이 다르죠. 그러면서 저희들은 미국 유학을 갔었고 박사학위를 공부하기 위해서 아이들도 유학을 시키고 이러면서, 그리고 저는 사회학 박사이기 때문에 사회에 또 뭔가 하기 위해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이러다가 빚을, 제가 그 당시에 약 한 7, 8억 이렇게 빚을 졌습니다. 근데 당신의 메시지를 듣는데 이 그냥 있으면 자녀들한테 빚만 물려주게 생겼고, 이거 우리의 어떤 월급 가지고는 갚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둘 다 공무원이니까 어마어마한 빚이잖아요. 7, 8억이면. 그런데 미진 간사님, 저는 미진 간사님이 전해주신 이 말씀이 미진 간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 내가 자매님도 자매님의 믿음대로 될지다 이래 안 하겠어요. 그 이 자매님이 몇 년 안에 그 빚을 100% 다 갚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이래 생각하는데 부정 공무원인가? 어떻게 7, 8억을 몇 년에 다 갚아? 공무원 월급 뻔한데. 이래 또 생각하는데 그 집 딸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 집 딸이 핸드폰 액정이 깨졌어요. 액정. 그 내가 그 딸에게 얘기했죠. 야, 핸드폰 액정 깨졌는데 이거 교체하는 비용을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사님 참으로 고마워요. 그러나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공무원입니다. 평생을 뇌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공무원의 딸로서 3만 원 이상 넘어가는 이 재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까지. 제가 만난 공무원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청빈한 공무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교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자매님은 자기가 직접 그렇게 빚을 갚았죠. 가르쳐 준 대로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엑스트라 머니를 보내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자매는 이제는 재정 강사가 됐죠. 그리고 특히 빚 갚기 프로젝트를 강의를 너무 잘하죠. 그 자매가 오늘 여기 앉아 계시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서문진이 간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가버렸나? 저기 있네요. 우리 서문진이 간사님. '네. '네.
제가 여러분 교회 빚갚기 프로젝트 강의 안 할 거예요. 혹시 빚갚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우리 저 간사님을 초청하세요. 네.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 줄 거예요. 뭔 말 이해됐죠? 실화라는 거예요. 나는 공무원이네. 딱 정해진 월급밖에 못 받네. 아우, 뭐 저 재정 강의가 나한테 유익하겠나?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 상황을 넘어가는 겁니다. 내 환경, 내 처해져 있는 환경을 훨씬 넘어가서 역사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네,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거기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수도 없이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제는 우리 서문진이 간사님은 외국으로도 나가서도 재정 강의를 하시고 너무 잘해요. 네. 하나님께서 기하게 서시죠. 여러분 모두에게 저는 도전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네.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나의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중심을 본다. 이러니까 이 중심을 본다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외모 본다 이러면 오늘 밤이 절망이에요. 오늘 밤이 절망. 근데 중심을 본다. 이 굿뉴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실제로 재물을 주시는 분인지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맞나요?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인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너희들의 조상들하고 맹세하신 그 언약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 언약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재물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교회 지어야 되죠. 우물도 파줘야 되죠. 여러분처럼 교회도 짓고 비전센터도 지어야 되죠. 밥도 먹여줘야 되죠. 선교사 파송해야 되죠. 선교사 집도 사줘야 되죠. 그들에게 구제사역도 해야 되죠. 과원도 만들어줘야 되죠. 양로원도 세워줘야 되죠. 학교도 건축해줘야 되죠. 한국에 들어올 때 선교가 들어올 때 미국 선교사가 들어올 때 제일 먼저요 뭐 했냐면 학교 세웠잖아요. 학교 세웠죠. 그래서 지금 이화여대, 연세대 다 그때 세워진 거죠. 그리고 바로 병원 세웠죠. 지금 연세 세브란스 그때 다 세워진 거죠. 다 이게 선교 물자로 들어온 거죠. 왜? 그게 접점이었거든요.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가르치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선교 수단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오늘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그 조상들하고 맹세하신 언약과 나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성경에서 풀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재물 준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말씀에 또 봐보십시다. 역대하 32장 말씀을 또 말씀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2장 27절 말씀 28절 두 절 같이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에 우리를 갖추었다.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놀랍습니다. 은근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이 꽉 차 있다. 그리고 먹을거리가 꽉 차 있다. 지금 이 말합니다. 그 이유를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왜 이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특정 사람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실까요? 이것은 십자가 중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전체 안에서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내 마음에 옳은 자에게, 내 마음에 맞는 자에게 내가 만든 모든 걸 주겠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이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저는 오늘 10분 정도 강의 다 하고 오늘 집회를 끝낼 것이에요. 네, 왜냐하면 오늘 주일날 여러분 피곤하기 때문에 내일은 7시에 시작해서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15분 주고 10시 반까지 강의할 거예요. 2강의씩. 예, 말씀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푹 주무시고 내일은 이 3강 집중할 수 있도록 해서 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계속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을 찾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다.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누군가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을 줘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주셨죠. 네,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히스기야에게도 줬죠. 솔로몬에게도 줬죠. 오늘날도요 끊임없이 재물 얻을 능력이 주께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이 오게 되면요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내 한계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는 내 한계 안에서 뭔가 있었잖아요. 월급을 받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이게 내 한계 안에서 돈이 움직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재물 얻은 능력을 줄 때는 이 한계를 벗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 본인이 이게 정말 내 선을 완전히 벗어난다는 걸 본인이 알아. 본인이.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제 그 유튜브 클릭 있죠. 클릭 건수가 거의 1억이 넘은 적은요 벌써 3년 전에 1억이 넘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거의 한 2억 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3년 전에 다 체크했는데 1억이 넘었어요. 1억 건. 역산에서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살아내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간증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간사님 완전히 나의 상황을 넘어가 버리고 저의 상상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것이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하나 소개할까요?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재물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때는 사업으로 줄 수도 있고 초자연적으로 줄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나 상상도 하지 않은 거,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이었죠. 네, 중국에서부터 사람이 왔어요. 중국에서부터 사람이 왔는데 한족이었어요. 조선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조선말을 한 50% 60% 하는 사람이에요. 중국에 있는 나의 한족 사장님이 한국으로 자기를 보냈고 김미진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들어보니까 그 한족 사장님이 망했대요. 완전히 쫄딱 망했대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했대요. 근데 마침 그때 이 한족 회장님의 엄마는 조선족이고 아빠는 한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족 회장님이 조선말을 한 60% 알아들어요. 근데 마침 그때 누가 김미진의 왕의 제정 책과 유튜브를 준 거예요. 회장님, 이 사람도 똑같은 회장님하고 상황 같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 회장님이 그걸 읽습니다. 읽고는 이것을 중국어로 번역을 해요. 그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중국어로 번역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면서 이 회장님이 예수 잘 믿는 회장님이니까 그렇다면 저 김미진의 그 하나님은 김미진의만 하나님 아니지 않는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내가 죽을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는 직원들을 불러서 선포를 했답니다. 나는 김미진의 제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만일 살아서 정말 돌파하게 되고 정말로 내가 회복되게 된다면 내가 김미진에게 이 강의 들은 강의료를 줄 것이다. 한 강의가 90분이잖아요. 한 강의당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을 계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사장이 3년 동안 매일 들었대. 그러면 한 달에 3억이야. 그리고는 이 회장이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을 보내서 김미진에게 강사료를 주고 오라. 이렇게 해서 강사료를 들고 나한테 왔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은 최하 미니멈 팔아치워도 20억 이상 나가는 건물 7채를 들고 왔어요. 통도 크다, 통도 커. 그 7채를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장님의 강사료를 지불하러 왔으니 이걸 받으시오 이러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게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 아니겠어요? 내가 또 의리 이래면 제가 또 의리김입니다. 의리김. 의리를 성경적 용어로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7채를 들고 우리 스승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지금 이 자리에 있겠는가? 내가 죽으려고 할 때 우리 스승님 홍성근 목사님이 이거 가르쳐줘서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 7채 몽땅 들고 바로 홍성근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 제자가 강사료로 돈 벌었습니다. 이러고 7채 몽땅을 다 드렸어요. 스승님 마음껏 쓰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또 꼼꼼한 스타일이에요. 온 걸 다 뒤져보더니 놀라운 간정이다. 이러더니 7채를 부채로 만들었어요. 부채로. 그거 뭐 문서를 권리 등기증. 그래 사진을 찍었다니까요. 이거 증거자료로 사진 찍어라. 딱 찍었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목사님은 저의 생명의 언인입니다. 이거 다 쓰십시오. 이랬더니 우리 목사님 또 어떤 분이신가? 딱 기도하더니 세계 선교를 위해서 100% 쓰자. 이래가지고요 몽땅 중국 선교와 세계 선교에 그 돈을 싹 다 흩어버렸어요. 만 원도 못 썼다. 만 원도. 걔네 속으로 이럴 줄 알았으면 한 채 빼고 6채만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어째가지고 한국 제자들은 맨날 돈 달란만 나를 찾아오노. 돌파한 사람들은 다 그때 사라져보고 내 진짜 어이없다 생각하는 거야. 뭐 돌파했으면 예를 들면 간사님 정말 이 선교에 쓰십시오. 이렇게 가져오면 내가 받겠어? 교회 가져가라. 담임 목사님 드려라. 담임 목사님이 쓰시게 해라. 제가 고신 아닙니까 또. 내 가이드를 잘해주지. 맨날 뭐 제자라고 와 있는데 보면은 우리 교회가요 부도나기 전인데요 도와주세요. 이런 제자들만 꽉 차 있는. 의리를 지키고 삽시다. 저는 정말로 돈 10원도 안 받습니다. 받을 생각도 없고. 왜냐하면 주님이 제 사업체에 축복하시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저희 제자들한테 외칩니다. 정말 돌파했다면 그의 교회 위탁에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정말 재물을 드리면 좋겠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재물을 주시는가? 하나님 이미 아시는 거지. 김미진 저 7채 갖다 줘도 저거 지가 안 쓴다. 십자가 중심으로 해서 다 쓴다. 이미 아시는 거지. 그리고는 그냥 7채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때 세계 선교, 중국 선교에 그 재물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니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써도 뭐라 말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미 나를 아시는 거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네. 이런 초자연적인 부가 이것뿐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유일하게 쓰는 돈은 오직 나의 사업체를 통해서 벌어지는 돈만 씁니다. 나머지는 몽땅 선교에 다 보냈죠. 하나님 나를 보셨죠. 나의 중심을 보셨죠.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왜냐하면 온 땅을 찾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3일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중심을 바꿔서 오십시오.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저 기적의 주인공은 내가 된다. 우리 사업체가 된다. 우리 가정이 된다. 이렇게 바꿔서 내일 오시기를 바라요. 내일도 7시에 모이면 바로 집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의 감사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은 각자가 그냥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어요. 집회가 끝나면 여러분 최소한 5분 동안은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말씀 들은 말씀을 심장 안에 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한테 아버지 저 말씀은 나의 것입니다. 그걸 받는 거예요. 예 아버지, 제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부흥의 감사헌금입니다. 송종환 목사님, 장재숙 사모님,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부흥회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신 감사합니다. 정기영,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이 부흥회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흥회에 아버지 미리 감사하고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아버지 각 사람의 기도 이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헌금 주님 받으십시오.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마음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재물 가운데 축복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드릴수록 아버지 주님께서 더 채워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간정 있는 삶을 주님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 주변에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 연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십자가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시고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마찬가지로 재물도 십자가 중심으로 내 마음에 옳은 자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옳은 자, 아버지 이것을 계시로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 부흥성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계시로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십시오.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의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의 공급자이십니다. 예 하나님, 광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십자가 중심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며 이 재물도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 움직이시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이 3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을 주님이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3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성취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아버지의 주의 일꾼, 아버지 특히 이 재물을 받을 일꾼 아버지 3일 교회 안에서 일으켜 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이 재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버지 3일 교회 안에 계시로 풀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준비시켜 주셔서 아버지 능히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으로 주여 준비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이 시즌을 주님 복되게 하셔서 아버지 각 사람 안에 아버지 말씀이 깊이 들어가며 말씀의 계시가 풀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3일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을 씨고구마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주께서 준비하는 이 씨고구마들을
아버지 주님 준비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는 주의 종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